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 표현해 보면 계속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전정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그 성전을 향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찾아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성전에 이제 올라가죠.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요. 그걸 우리는 반열 혹은 반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열이라든지 또 반차라든지 그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었던 반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반자라는 게 이제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조해주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은 옆에 칼을 차고서 성전을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일반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그 구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깔끔하게 항상 그 위치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사실은 레위를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다윗 때에 와서는 또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제들이 이렇게 역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 가운데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향로가 있었어요. 향단이라고 해서 늘 향이 피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촛대라고 해서 거기 금 등잔이 있거든요. 그 7개의 등잔이 올려져 있는 그런 그 금 등잔이 있습니다. 그 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심지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걸 간검한다 그래요. 참 말이 어렵죠. 간검을 해서 그 심지가 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향이 늘 일정하게 피어오르도록, 그 향도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인들이 특별히 제작을 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공급해서 향단에는 향기가 늘 하나님께로 피어오르게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늘 그 성전의 등잔에서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창이 하나도 없어요. 창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빛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세상의 빛이 성전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 환기되는 바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향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절간의 그 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감미롭고 청결하고, 또 인간들은 그것을 제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전에서만 쓰이는 향이라고요. 그 아름다운 향이 늘 성전에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캄캄해야 될 그 성전 안에 24시간 내내 등잔에서 그 불빛이 비추어지므로 성전 안에는 은은한 그 밝기에 그런 그 조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제사장들이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24시간 있어야 되는 게 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빛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이 볼 것 같으면 성도의 향기가 늘 하나님께로 피어 올라가야 돼요. 이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인이라 그랬어요. 그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가 향기되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등잔에서 비추는 불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몽의 빛, 그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산이나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죠.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탁 깨달아가지고 장엄한 필치로 자기들의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겨가지고 후세에 전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작가들이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주신 대로. 또 어떤 것은 어떤 현장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이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말씀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년 365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런 말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매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사역을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원 사역하고 현재 교회하고 이렇게 딱 부닥치면 좋은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좋은데, 이 교회들이 오늘날은 이 말씀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뭐 일하고 봉사하는 쪽으로만 자꾸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봉사하고 일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땐 교회가 굉장히 활력 있고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요, 마치 그 골다공증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면 약간의 충격만 해도 어떻게 돼요? 뼈가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원과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착 접목을 시켜서 하여간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편 134편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기 보면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중 내내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종이죠. 만민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아론과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만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뻐할 일이고 노래할 일이라고요. 세상에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야근 시키면 다 싫어하거든요. 밤에 철야 어떤 근무를 시켜봐요. 아우 힘들어하죠. 물론 이렇게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요. 뭐 첫 주에는 야간 근무죠. 뭐 둘째 주에는 또 낮에 근무하는 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아무래도 남들 잘 때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밤중 내내 여호와의 집에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우리는 기도하죠. 그걸 우리 이제 철야 기도라고 하죠. 하여간 철야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향을 피어올렸던 이 성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중 내내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우리 성경에 이게 향하여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향하여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없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너의 두 손을 치켜들고 여호와께 찬양하라. 되게 여러분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떠세요? 요즘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손을 드는 행위가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손을 들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다 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지만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할 때 또 그것도 역시 또 달라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리고 축도할 때 손을 번쩍 들고 온 교우들을 향하여 복을 빌 때 그게 다 느낌이 달라요. 그렇듯이 성소에서는 두 손을 치켜들고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거나 또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손을 드세요. 뭐 남 볼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손을 들었다고 뭐 이렇게 창피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너무 또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 그 참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있죠. 그 시온에서 하늘들과 땅을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예,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집 중심.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게 교회 중심이죠. 여러분 이건 참 잘못된 사상입니다. 모두가 다 만민제사장이니까 이제 목사와 평신도 구분이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 구약의 제사와 이런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교회나 뭐 집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교회를 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이 구약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분을 줘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꾸미고, 되게 어느 교회 딱 가봐가지고 성전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그 교회도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뭐 화려번쩍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또 준비해놓고 깨끗하게 해놓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심,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시온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영적인 것은 시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 강단에서 울려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혼자 부를 때하고 같이 부를 때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서부터 이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우, 교회 다닐 때는 일이 잘 안 됐는데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부터 잘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일까요? 요즘 뭐 이렇게 텔레비 보게 되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요만큼 잘못만 해도 뭐 감옥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꼼짝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다 풀려나잖아요. 집행유예 다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 잡히고 그렇게만 하면 다 병신이 되고 다 그렇게 죽고 말이죠. 나는 옛날에 그 김우중 씨인가 보면 막 얼마나 당당해요. 거침없이 세상을 다니고 뭐 철이래요. 철. 강철이래요. 뭐 새벽 4시인가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해외 출장을 다니고, 아, 이런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속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노인네가 돼갖고 이러고 다니고요. 또 뭐 저기 자기 아들 그 때렸다고 가갖고 씩씩대고 지가 막 발로 차고 이랬던 사람이 실제 타갖고 이러고 다니고요. 오늘부터 텔레비 나오면 또 씩씩하게 다닐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에이, 그건 다 쇼예요.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으면 되고 벌금을 내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은 답답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한지. 여러분,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떼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내 주머니에 돈이 꽉 있든지 없든지, 내 통장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우리의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이미 복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재밌게 주시는데 그냥 오늘 확 주고 내일부터 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철저하게 인도하셔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복을 갑자기 왕창 받으면 내 사명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명의 부담감, 그리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버리면 야, 이 땅에서 빨리 일 끝내고 올라오시라고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복은 천천히 올수록 좋은 거예요. 받을 복은 다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나는 남들만큼 저렇게 복을 못 받을까? 그러면
남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거예요. 가지건 뭐 한 60살에 뭐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지만 한 70살, 80살에 가서 열려서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겠죠? 당장 현실에 보는 것만 가지고 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온에서 하늘들과 땅을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